주님의 이름으로 이 저녁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진동과 파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진동은 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추가 똑딱똑딱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진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동은 공간적으로 퍼지지 않고 특정 위치에서 한 곳에서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진동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파동은 무엇일까요? 파동은 진동이 공간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지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그것을 파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물 위에 던졌을 때 물결이 파동을 칩니다. 웨이브라 그러죠. 파도라 그러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한번 내면요, 성대가 몇 번 떨릴까요? 남자는 한번 1초 소리 내는데 100번에서 150번 정도 성대가 떨린다고 합니다. 여성은 한 200번 정도 떨린다 그래요. 그리고 높은 음으로 이렇게 1초를 외치면 500번 정도 성대가 떨린다고 합니다. 이 떨림, 이것이 파동이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동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악플로 죽습니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내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병에 걸립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가 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로 학대하지 않았지만 가출을 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합니다. 그 가정에는 부정적인 파동이 충만한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그 초등학교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한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는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식당 일을 하면서 어렵게 그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 와서 종일 있곤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을 하니까 도시에 있다가 주일에 시골에 한번 가면 아침부터 좀 늦게까지 종일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이렇게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독 그 친구와 종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울분에 차서 토해내듯이 짜증나 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늘 옆에 있다 보니까, 종일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짜증나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이 제게 좀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토해내듯이 말한 짜증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진짜 짜증이 났더군요. 네. 그 부정적인 파동이 내 삶에도 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삶이 짜증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니까 토해내듯이 말한 그 짜증나, 그 한마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좀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반면에 좋은 파동은요, 매력적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65세 이상 더함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몇몇 분이 얼마 전에 저랑 남이섬으로 소풍을 갔는데요. 그 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이 전국 노래 자랑이 열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 평범한 목소리를 지니신 분인데 노래를 하니까요, 마이크를 잡으니까요 이미자예요. 윤복희예요. 목소리가 매력적이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파동, 이 목소리가 매력적이니까 성우도 하고 가수도 합니다. 소리가 좋아서 매력을 느끼고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요.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입니다. 아주 작죠. 그런데 이 원자 안에도요,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떨림이 있답니다.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 가장 작은 입자 두 사이에도, 그 관계 속에서도 떨림이, 파동이 오고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쩌면 이 진동들의 조합입니다. 우리의 몸이 떨림의 조합, 파동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파동과 소리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읊조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동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파동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늘 읊조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파동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에너지가 내 세포로 전달되는 그 일이 바로 읊조리는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에 친구들 몇몇과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동네 친구가 냉탕에 들어가서 이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강한 물줄기를 등에 맞으면서 무언가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혼자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읊조리고 있길래 제가 가까이 가서 무엇을 읊조리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무엇을 읊조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 신자를 제가 처음 목격했습니다. 교회에서 쭉 자랐다가 부처님 믿는 사람을 처음 제가 만나봤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연불 내보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나 연불 내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조기교육이요, 꼬마아이가 냉탕에 들어가서 냉수 마찰 맞으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읊조리게 하는 게 이 조기교육의 힘입니다. 불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요, 제가 찾아보니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 합니다. 불교도 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소리, 파동을 통해서 불심을 더더욱 깊이 공부하고 전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곧 파동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것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이 있은 후에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을 전파할 때 그 전달자가 도시로 달려와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유는 좋은, 이 엥겔리온은 소식,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파동입니다. 그 도시 전체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좋은 소식의 파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은 혼자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은 진동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파동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운동을 해요. 등 운동을 하면요, 등이 찢어질 것 같아요. 등에서 날개가 삐져나올 것 같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헬스장에서 바로 걸어 나오질 못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팔 운동, 가슴 운동 할 때는 면도를 못해요. 면도하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팔이 떨려가지고 이거 못하는데요. 그렇게 이 육체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침과 저녁 식사를 계란, 야채 이렇게 먹어요. 다른 음식 안 먹고 계란, 야채, 뭐 두유, 과일 이 정도로 저녁과 아침 식사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육체의 건강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파동을 듣습니다. 계속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풍파, 고난 닥칠 때 이 복음의 파동이 영혼 안에 없으면요, 곧잘 무너집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복음은 파동이고 에너지인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안에 복음의 자원이 고갈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복음의 파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가요, 모태신앙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부활절에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종교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신화와 희생양을 연구하는 이 학자였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사복음서를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설파하는 중요한 이론 하나가 이 욕망의 삼각형입니다. 그 신화와 그 이야기들 안에 희생양이 다 허구고 사복음서 안에 정말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바로 욕망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이거 쉬운 말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글로 적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명품 가방, 인기 브랜드, 또 맛집이 생기면 줄을 서서 그것을 먹죠. 그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데, 그런데 그거 실제 자신이 직접 욕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먹고 싶어서 그것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은 모방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소비하니까 그것을 따라 모방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SNS에서 연예인이, 여기서는 중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소비하기보다는 남들이 욕망하니 나도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요, 모방 욕구가 강합니다. 재현의 욕구가 강합니다.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거 계속 내 생각과 정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면요,
그 부정적인 파동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내 인생이 계속 재현되어지고 모방되어 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가탄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가탄 광고 씹고 뜯고 맛보고 그 광고를 하죠. 근데 이가탄만 씹고 뜯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꿀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먹어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모르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불량식품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좀 충격적인 기사와 통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와 통계가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 무당, 그리고 사주팔자, 타로, 이 점을 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몇 명이나 될까요? 무당, 타로, 사주팔자 점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80만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신천지가 20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신천지보다 4배 많은 사람들이 생업으로 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20년 전쯤에 이 무당의 사람 숫자가 20만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4배가 늘어났습니다. 개신교 목사님 수를 다 합하면요 13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다 합해야 13만인데 지금 무당의 숫자가 80만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성도의 수는 줄었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샤머니즘으로 갔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많이 지금 생겼냐면 여기 강남 논현동입니다. 강남에 있는 논현동, 그리고 홍대, 성수동 쪽에 특히 이런 점집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1층 상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보면 타로 점 쳐주고 사주팔자 보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서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지도 못하고 이 귀신이 방황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가 되어서 들어갈 만 하겠다라는 기록이 있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다시 형편없어졌는데 전보다 더 심하게 형편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교할 때부터 이 무당 샤머니즘을 퇴치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더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해서 먹게 하면 그 무당들이 못하겠습니다. 빙의하고 굿해서 그거 치유할 수 있으니까 수술 받지 말고 약 먹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당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 시대가 왔다고 그럽니다. 이 세속화 시대가 왔다는 것은 기독교의 인구수가 단순히 줄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50%가 넘어가면 이거 세속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국, 유럽 이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50%의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깨어서 계몽주의를 따라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치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데 풍수지리를 보고 반도체 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를 이제 개업을 하는데 개업 날짜를 점쳐서 정합니다. 또 인공지능 회사를 만드는데 개업하는 날 돼지머리 갖다 거기다 놓고 절하고 콧구멍에 돈을 꼽습니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대박과 운빨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도 저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대중매체 컨텐츠를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컨텐츠를 보면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자주 보여주는 저 너머의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천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맞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 연애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신들린 연애라고요. 무당, 타로 점 보는 사람, 사주팔자 보는 그 젊은 남녀가 모여서 신들린 연애, 귀신 들린 연애 그것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 딸이요, 이 대중가요를 듣는데 여러분 귀신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러송이라고 하는데요. 안예은이라는 사람이 불러요. 근데 이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창귀라고 호랑이가 잡아먹은 그 사람이 귀신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히트 치니까 1편, 2편, 3편까지 나와서 이 청소년 애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당적인 컨텐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또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들어와서 이 종교 생활을 하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당을 한번 찾아가면 그거 인스턴트예요. 딱 한 번 만나고 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면 80만 명의 다른 무당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당의 파동에 묻혀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잖아요. 지치고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힘으로 풀 수 없으니까 저 초월의 힘을 빌려서 이 땅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를 진정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동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복음의 파동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코람되어 1대1로 서서
주님과 깊은 교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파동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파동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립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이것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덮어 주옵소서.